사람이 살면서요, 삶의 목적과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큰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 목표인 사람은요, 매사에 범사에 모든 것을 보고 행할 때요, 돈을 버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또 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권력을 갖는 그런 것이 삶의 목적, 목표인 사람은 매사에 범사에 모든 것을 권력을 내가 잡는 것, 갖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듯이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사에 범사에 돈만 보일 겁니다.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요, 권력에 눈먼 사람은, 권력에 붙들린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을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나에게 권력을 잡는 데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것만으로 모든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를,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느냐, 무엇으로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목적, 목표가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된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끌어모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명분을 하나 던져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누가 그런 목적,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서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럴듯한 명분을 하나 지어주고, 그러면서 가끔씩 어떤 조금의 유익되는 콩고물 같은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맛보이면서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10여 명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또 10여 명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대장 노릇을 하며 또 그 하수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가 자신이 하는 사업, 일에 이용인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한 번씩 사기를 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의 돈을 이제 사기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건 목회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무언가를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도들부터 자기가 굉장히 재력이 있는 재력가 행세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이르렀을 때 성도들에게 어떤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서서히 성도들의 돈들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먼
교회 안에 다니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사기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가 수백억의 성도들의 돈을 수백억 그렇게 갈취해서 결국은 문제가 된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이고, 부산 북구 소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정관에 있는 모 교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들어와서 아주 재력가 행세를 하며 목회자들에게 잘하고, 그 다음 교회 각 성도들에게 자기가 재력가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너도 당신도 당신에게 특별히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다가가서 투자를 종용하고, 그러다가 결국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금전적인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런 장사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큰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이제 이루어 가다가, 이 교회에 더 이상 떼먹을 것이 없다,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떼먹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치 먹잇감을 찾는 짐승들 같이요, 또다시 다른 교회들을 찾아서 옮겨들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순수할 것 같고, 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요, 다른 좋지 아니한 이유와 목적, 목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 방향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제대로 정립된 그러한 신앙의 목적, 목표를 갖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목적, 목표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은 말씀이지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15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리,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투기와 분쟁, 다시 말해서 악한 의도와 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자신의 영혼의 뜻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고요.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신앙생활을 멈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에 치여서 아니면 염소에게 다쳐서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그러면 가라지는 좋아할 것이고 염소는 신나겠지만, 그러나 가슴 아파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실 분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자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은 본인이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 순수하지 못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거칠애로 해서, 다시 말해서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지만 결국 그들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이고,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제대로 달려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가하는, 악한 자의 몰락과 실패와 무너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공과 승리와 축복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유익되고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대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마치 가라지와 염소 같은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이제 사그러져 가는 그런 사람들과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하면서 19절에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라고 하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간절한 소망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는 아무 일에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 사람의 삶의 목적, 목표, 방향을 세우고 정한 이후에 그 목적과 그 목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 방향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먼저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런 자가 교회를 다닌단다, 저 집안이 그리스도인의 집안이란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 나가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내며 난 이래서 어쩔 수 없고 난 저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에게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의 어떤 비난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생각이 너무 부격질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고, 나아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 보기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도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짓다 아니면 쾌락을 쫓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내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오만방쟁치고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더라고, 교회에 갈 시간이 없더라고 하고, 조금만 좀 어려지면 혼자서 모든 세상의 질고를 다 짊어진 것 같이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협박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요,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목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역시도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님 되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 목적,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기를 원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판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리스도에게 존귀함이 돌려지는 그런 행동인가? 아니면 나의 이 행동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성호가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꼭 항상 판단하시고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세 번째로 그의 신앙 생활의 목적, 목표,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어설픈 교인놀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약삭빠르게 계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열매를 근거 없이 구하고, 나아가 스스로 믿어지지도 아니함에도 믿지도 않으면서요, 그래도 자신의 영혼의 때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요, 자기 쇠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목표, 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 더 나아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됨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 보기, 또 세상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고백하듯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나아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려는가 모르겠는데요, 제 손녀가 어린이집에서 올 때요, 학교 시간이 4시인데 가끔 한 번씩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뭔가면요, 가고 나면 고생을 해요. 요즘은 한 발자국도 안 걸으래서 안아달라 했어요. 길거리에 개미도 없는데 개미 무서워 이래가지고 하도 안아달라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요.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밖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나와서 제가 앞에 서 있으면 하부이 하면서 막 달려와요. 어린이집에서 저한테. 그거 하나, 그 기쁨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안고 이제 집까지 오려면 저는 이제 팔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딱 하나 입구에까지는 못 가니까요. 뭐 엄마들이 그 입구 막 북적북적하니까 안 가고, 저는 길 이쪽 건너편에 있어요. 차들이 안 다니는 아파트 아니니까요. 이쪽에 있으면 나와서 신발 딱 신고 저를 보면 막 저쪽에서부터 막 뛰어와요. 하무리 하고요. 그런데 그때 앉는 그 기쁨 때문에 가요. 시간이 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해서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